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와 안나스 가야바 앞에서의 불법적인 신문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동이 트오르는 이런 새벽입니다. 예루살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서 관정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본부입니다. 이방인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얼마나 기막힌 모순입니까? 그들은 지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불법적인 밤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 즉 창조주를 살해하려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서도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몸을 사립니다. 마음은 살인과 정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정결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형식과 순서에는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면서 일상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짓밟는 일에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관정 밖에서 서성이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곧 형식주의에 빠진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정결함을 지키려 했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경멸하면서도 유월절 기간의 폭동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고발의 이유를 묻습니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제목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재판관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형 집행인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죄했으니 당신은 묻지 말고 로마의 권력으로 사형만 집행하시오.
이것이 그들의 속내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요한은 이 대화의 영적 의미를 32절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다면 그것은 유대법에 따른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권이 없음을 핑계로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겼습니다. 로마의 사형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악독함,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로마의 잔인한 제국주의, 이 모든 죄악된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날뛰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마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혹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는 것 같습니까? 관정 앞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침묵하며 결박당한 것 같지만 만물의 주관자는 로마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무대가 다시 바뀝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로마의 총독과 유대 초란 제수가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생사여탈권을 쥔 막강한 권력자와 매를 맞고 결박당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무력한 사형수와의 만남입니다. 겉으로는 빌라도가 재판관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빛으로 빌라도의 어두운 영혼을 신문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로마 총독의 조롱과 의구심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몰골을 한 네가 로마 제국을 위협할 반역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 폭동에 있었습니다.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인가 아닌가가 그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차한 변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총독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종교적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귀찮음의 표현입니다. 이때 주님은 아주 중대하고 심오한 선언을 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나라가 구름 위에 떠있는 비현실적인 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무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즉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권세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칼과 창으로 세워집니다. 권모술수와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세워집니다.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의 나라였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을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워집니다.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폭력이 아니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칼을 쓰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기이한 제수를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바로 진리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음성을 분별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입니까?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이 장엄한 진리의 선포 앞에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갈망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은 지독한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의 산물입니다. 진리,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힘이 곧 진리지. 로마의 권력이 진리지. 십자가에 못 박혀 생긴 네가 무슨 진리를 논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조롱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것이 진리라고 우깁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분과 독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군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리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관정 밖에서 종교적 껍데기만 붙들고 서성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관정 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며 냉소하는 빌라도입니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